마더 테레사, 즉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 한 어린 나이에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고 치료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인근에 살던 이웃 주민이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시나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돌보며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 이웃 주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리 굽히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집중할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성 시리즈 마지막 주제 섬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5번의 시간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아주 쉽게 흔히 사용하는 여러 영성에 관련된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평강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만족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영적인 자세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섬김도 성경에 여러 가지 헌신, 봉사, 희생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지만 섬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윗사람이나 어른들을 높여서 받드는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섬김은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죠. 위에 어르신들, 존경할 만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서 이 사람들을 정성껏 받드는 누군가의 모습, 삶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은 이러한 이미지 속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함과 동시에 섬김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 섬김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오래된 지병으로 투병하던 사람들일 수도 있었고 누군가의 슬픈 사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삶의 고통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그 문제들과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다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셨고 말씀으로 따뜻하게 권면하기도 하셨고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을 먹이는 일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섬김, 그 섬김과 우리가 지금껏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하던 섬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고 섬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섬기는 삶을 본받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섬김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사람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야 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섬김이 있고 참된 섬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섬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섬김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사실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웃 주민들은 테레사 수녀가 가난한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모습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사는 삶이 행복할까? 만족할까? 저렇게 사는 것이 힘들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의 섬김 자체가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판단도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당신은 정말로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고 그렇게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삶에 대해서 동경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내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러한 생각할 겨를을, 그런 생각할 여력조차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섬김은 집중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그 섬김이 올바른 섬김이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일상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다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섬김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해가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이란 과연 무엇일까? 왜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곧잘 실패하고 그 일에 결국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기를 반복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섬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섬김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 시간적 순서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평온했던 제자들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 이 한 형제의 어머니의 방문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이었고 이 두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두 형제의 손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제 앉게 될 자리, 세우게 될 그 나라에서 내 여기 있는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자기 자식들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는 그 길에 내 두 아들이 충성스럽고 당신을 돕는 1등 공신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내 아들이 당신이 얻게 될 나라에서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의 가장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이야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이 어머니의 마음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서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단순한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갑작스러운 대답일 수 있습니다.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과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나라, 자신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진짜 모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정말 그 길을 너희가 갈 수 있겠느냐, 그 길을 간 후에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측면이 있는 반면 그 이면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모진 고통을,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선뜻 그렇게 이전처럼 축복에는 아멘 하던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라고 하는 요구 앞에서 주저함없이 아멘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한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성경의 흐름을 보면 이 대답 후에 예수님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제자들이,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형제를 괘씸하게 여기며 분을 내은 겁니다.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외부로 표출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이러한 화가 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섬김에 대한 원리, 어떤 것이 섬김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방인이나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을 자기 임의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집권자들, 권력자들처럼 너희들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로 너희들의 생각은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와는 분명히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지만 너희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주요한 목적이 섬기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구가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성 있게 들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 그 목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되는 목적도 섬기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이들을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가 책을 읽고 과제로 주어진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기도 하고
또 목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전달하면 그것에 대해서 평가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앞으로 목사로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나 하는지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방문을 받고 또 상담해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늘 식상하다 여길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게 진짜 내가 종이 되어야지라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사라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부목사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기까지 자기 목회 여정의 최고의 결정지를 담임 목사가 되는 것에 딱 둡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섬기는 겁니다.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목적을 성취했으니까 이제는 섬기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최종적이고 마지막 목적지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뒀냐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섬김이라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섬김과 관련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디아코니아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섬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 희생, 봉사, 그리고 헌신, 이 말을 사용할 때 항상 디아코니아로부터 파송된 단어를 한 가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 헌신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디아코노스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집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직분을 말할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디아코노스는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고유명사로 쓰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주인에게 음식을 서빙하는 웨이터들. 다시 말해서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있으면 그 집 주인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늘 날라다 주는 하인들을 표현할 때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상전은 화려하게 시장된 옷을 입고, 그리고 식탁에 비스듬하게 기대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허리에 띠를 두른 하인들이 열심히 물서부터 시작해서 음식들, 수발 들기에 필요한 것, 손을 씻을 물이나, 그리고 다양한 와인이나 다양한 것들을 주인이 원할 때 그것을 가져다 주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디아코노스였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I'm a diakonos, 나는 섬김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되려고 이곳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들었을까라는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 남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은 100% 그의 신분이 하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그것을 섬기고 일하는 것,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명명되어지고 그것이 운명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원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그 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놀랐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농담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정의하기를
나는 섬기는 사람이고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성격의 인격의 소유자인지를 뽐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온갖 수욕과 능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 사람들을 섬기고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보면 하인들이나 종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그 하인들, 종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신분에 걸맞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김은 우리의 출세의 수단이나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냥 임시적인 어떤 조치나 내 필요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내 사명, 내게 맡겨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종으로 살다가 목사가 되고 큰 교회를 목회를 하면 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여러분 목사가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될 때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대접하고 권사로 대접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 채 하면서 그렇게 보이려고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적인 섬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한 섬김은 그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셨다는 분명한 고백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점점점 높아지고 점점점 화려해지고 점점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정상으로 가는 길은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고 감내하기 어려운 모든 정도의 세상적인 비난을 다 받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내가 섬기러 왔고 나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하겠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냥 고귀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 땅에 올 때 나 자신을 불사르고 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희생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고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필요한 섬김에 대한 진짜 정의는 마치 종이나 하이나 노예가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라는 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직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골몰합니다. 그렇게 하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죠. 세상적인 섬김은 될 수 있습니다. 출세의 수단이나 아니면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는 디딤돌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게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영광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직분의 무게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 섬기려 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 사랑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의지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이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결단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섬김은, 우리가 받은 섬김은 그런 온전한 우리를 향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디딤돌을 삼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만 잘 보이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알아주겠지, 이런 마음도 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섬김의, 봉사의,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게 여러분들의 봉사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되겠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서운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섬김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닙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것은, 또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삼으라는 요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작정하는 어려운 결단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평생 유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섬김을 다른 수단으로 삼지 말고, 그래서 섬기는 채 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숙명이고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분명한 겁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더 낮춰서 종이 되기를 힘쓰는 게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섬김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 있었던 제자들 사이의 마찰, 마태복음 20장에 있었던 사건과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 사이에는 며칠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같은 메시지로 같은 맥락을 쭉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대해서 정의하시고 가르치셨고, 너희가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직접 예루살렘에 오르셔서는 잡히신 날 밤에 제자들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고 포도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다 준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가 말했던 섬김을 실천한 겁니다. 나는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나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저녁에 성만찬을 베풀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발을 씻고는 정성스럽게 자기 허리춤에 있던 수건을 빼서 제자들의 발을 정성껏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하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어찌하여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십니까? 만류하는 듯한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단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말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했던 일이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도, 그들이 경험한 기적도, 그들에게 있었던 치유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수십 년을 목회하고도, 수십 년을 우리가 신앙인에서 좋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았으면서도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말했던 것이, 살아왔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건의 흐름을 되짚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절기가 돼서 본인이 십자가 달릴 것을 다 아시고 어떤 마음을 먹었다고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여러분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때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었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선택한 것이 바로 저녁에, 잡히시기 날 저녁에 제자들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성만찬을 베풀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자기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가룟 유다를,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주님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괘씸해서 내가 과연 이런 놈 발까지 씻어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순간에까지, 그래, 내가 이런 가룟 유다까지,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까지 이곳에 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운명처럼 다가왔던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세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냥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발, 죄인의 발, 예수님을 팔 자, 예수님을 배반할 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공급받았으면서도 세상의 죄악에 관영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격미달인 사람들, 조건도 되지 않는 사람들,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섬김의 의미고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대상자들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명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그 마음이 배제되면 늘 언제나 본전 생각나고 내가 한 일이 의미 없어지고 가치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여길까?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섬김에 대한 진정한 정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으로 사는 겁니다.
종의 위치를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고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섬기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아낌없이 불살아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저 사람이 산다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러분 수십 번 반복하고 또 되뇌어야 할 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섬김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고 지금까지 했던 일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좀 더 신앙적인 본질에 충실한 섬김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이 그 밤에 잡히시기 전에 성만찬을 베풀고 세족식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다음 행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오른 겁니다.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의 개념을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사명으로 여기고 끝까지 변치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위로부터 오는 도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이 오고 힘들어지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힘과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섬김의 도리를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시고 1층에 내려가면 교회 사진들이 붙어 있는 곳에 제가 섬길 사역자를 찾습니다라고 해서 종이 2장을 붙여놨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우리 교회 사역팀의 명단이 있고요, 그 옆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섬김을 다하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한 지체가 되고 한 구성 요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보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회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역지로 선택했던 곳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가지고 교회 조직을 편성하고 봉사자들을 여러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기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자로 여러분의 이름을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보람을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맞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